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샬롬. 참 좋은 날입니다. 벌써 4월의 둘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옆에 분에게 잘 오셨다고 크게 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야베스의 기도. 오늘 본문에 언급한 야베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나 야곱, 다윗과 같이 그렇게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인생의 축복된 결과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야베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베스를 Bible's little big man,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경 속의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름처럼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지식처럼 이 야베스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 죄송합니다. 유명한 인사가 아닙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유다 자손을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역대상 4장에서 유다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만 언급되었지 자세한 내용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44명의 이름이 언급되는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란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음이라. 아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야베스의 모든 배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말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란 뜻을 좀 아십니까? 야베스라는 그 뜻의 그 이름의 뜻은 고통, 페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의 아기들의 출산과 달리 야베스의 출산은 힘든 출산이었습니다. 난산이었고 극심한 고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야베스의 모친이 아기를 가졌을 때 임신 중에 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건강 면에서, 다른 많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아주 심각한 고통 중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또 그래서 출산하는 과정이 난산이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어준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이름을 아주 의미 있게 짓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자녀가 미래에 이루고 거거나 또는 소망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이름처럼 장래가 예견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을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은 뜻은 그래버, 그래서 붙잡는 자, 간사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야곱은 상동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속였습니다. 아주 간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을 훔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는 그런 모습까지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간사한 사람은 그 이름처럼 자기 인생에서 더 간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삼촌 라반을 만나서 더 많은 속임을 당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 이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오직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머리로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을 130년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딱 한마디가 뭐냐면 내 인생의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아십니까? 모세. 모세란 이름은 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이 지어질 배경에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리라. 아멘. 아들 나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레이의 딸인 요게벳이라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남자 아이들을 물에 던져서 죽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나감으로써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바로의 딸이 가끔 하수로 내려와서 목욕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시켜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그 바로의 딸 앞으로 싹 이렇게 흘려 보냈습니다. 모험을 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성 본능이 생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그 아이가 분명히 히브리 백성인 것을 알고도 취해서 구해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훔쳐봤던 그 미리암이 얼른 가서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먹일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모성 본능과 불쌍한 마음을 가졌던 그 바로의 딸이 그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자랐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여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이름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물에서 건져낸 아이인 모세가 나중에 히브리 백성들 전체를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체험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솔로몬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 또는 확실함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확실한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솔로몬보다 더 많은 평화와 부귀를 누린 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이름처럼 좋은 일들이 생기권과는 반대로 이름을 잘못 지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맛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베들레헴 사람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말륜과 기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부자여서 흉년을 피하려고 있는 것을 잔뜩 싸들고 그 흉년 기간 동안 옆에 나라로 가서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낯선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생각보다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룻기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시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아멘. 근데 이 아들 이름을 참 독특하게 지었어요. 아들 이름을 말론 이랬습니다. 이 말론이라는 뜻은 퓨니 이런 뜻으로 작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낯선 땅에 가서 모압 땅에 그들의 신분이 작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기르니라는 이름 뜻을 아십니까? 기르니라는 이름은 피닝, 그래서 애타게 그리워하고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름처럼 고향 땅으로 그리워하다가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살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가고파라 가고파라 내 고향 땅에 가고파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지만 어떤 사람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르니라는 이름이 그만큼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들은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고생하다가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은 어쩌면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짓지 않고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출생한 아이에게 저주가 있는 이름, 조롱이 담긴 이름 야베스, 네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아이가 태어난 운명과 환경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야베스라고 이름이 불려진 아이가 정말 그 이름처럼 고통스럽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관심사입니다. 야베스는 정말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야베스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유를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Jabez called upon the God of Israel, saying, "Oh, that you would bless me and enlarge my border, and then your hand might be with me, and that you would keep me from harm, so that it might not bring me pain. God grant what he asked." 아멘. 야베스는 크게 이 기도 제목에 크게 네 가지를 구했던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 첫 번째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두 번째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구한 네 가지를 하나씩 증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야베스가 받았던 것처럼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야베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축복을, 동일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다 하지 않고요, 첫 번째 한 가지만 우리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주제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아멘. 이 기도 제목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은 현대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고통 대신에 기쁨을 주소서. 아멘. 역경을,
어려움을 이겨내달라고 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눈물과 한숨이 춤과 기쁨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부르짖은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야베스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새로운 시작과 기적을 만드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야베스는 애굽의 노예의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원컨대 오 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짧지만 아주 간절한 고백입니다. Indeed. 이런 히브리 말의 기도의 시작은 야베스의 탄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야베스는 기도 첫 마디가 탄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그가 표현한 겁니다. 그가 절박함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기도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척들이 또는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나를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규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어서 위험 속에 빠졌을 때 절규한 기도,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됐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야베스의 첫 기도가 이런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이나 명예, 권력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얻게 해달라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축복의 의미, 블레싱스의 의미는 것은 단순히 있는 것에서 무엇을 더 많이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오직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축복받는 사람의 상황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후에는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 이후에는 좋은 일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유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냥 막연히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그런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축복을 주시는 분도 환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축복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그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한 것이 야베스의 믿음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전폭적인 기도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은 아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밤새도록 근무하면서 새아침이 밝아서 자기의 힘든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는 파수꾼처럼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 밤새도록 일해서 수고해서 이제 아침만 오면 내 수고가 끝난다고 생각해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얻게 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 쉬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요한이란 청년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사도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요한이란 청년에게 천국의 모든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한 건물만은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청년 요한은 그 건물 안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도 진지하게 요청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는 마지못해서 그 건물의 안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건물은 거대한 창고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에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창고였습니다. 수많은 귀한 보석들이 그 들어있는 선반에는 아주 그 소유자 이름이 아주 이쁘게 써져 있었습니다. 청년 요한도 혹시 자기 이름도 그곳에 있을까 하고 두리번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자기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기록된 곳에 아름다운 보석 상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선반, 그 상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예정된 축복의 선물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살아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못하고 기다리는 축복의 창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청년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예비했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해서 쌓여오는 그런 창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게 만든 하나의 우화입니다. 예화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고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잘못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그가 받을 것이라 알고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 아주 간단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아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의 복을 더하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야베스의 이런 기도는요, 그냥 쉽게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하는 과정에 배운 기도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다, 이것을 고백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교훈을 잘 받아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고 존귀하게 대접받는 아주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렇게 겸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응답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심령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사랑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방의 의인이었다며 가장 부자였던 욥입니다. 욥이 부자였다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닥쳐온 환난과 고통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물질이나 능력과 지혜로 그때는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의 세계를 그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그가 겸손하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다고 회개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끝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제공했다고 해서 받는 그런 리베이트가 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 그거 끝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작은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못났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신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아주 간결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의 일생과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야베스의 삶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기도한 대로 그의 일생이 처음의 어려움과는 다르게 완전히 축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같이 힘들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려워 마시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기도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야베스가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의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다고 하면서도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나누어 주어 그들도 기쁨 속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